기도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사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 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밖에는 우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1절,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제3시, 제6시, 제9시, 현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장소는 성전, 회당, 그리고 자기 집 옥상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건한 풍습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시편 55편 17절에 다윗은 하루에 3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고,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금신상에 절하면 죽인다는 거죠. 알고도에 이게 참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알고도,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어요. 감사. 그럼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금했거든요.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그냥 생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잃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구약교회 제사 드리는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감으로써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의 기도의 전통을 버리지 않았고 기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는 거였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상번제를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아침마다. 저녁 때는 다 청소를 하고요. 청소를 하고 매일 아침마다 다시 향에 불을 피우고 제사를 드렸어요. 저녁에는 해질 때에 성소에 7 촛대에 불을 붙이고 향연을 피워 또 기도했어요. 그 향연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계시록 5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향을 태우는 그 향은요, 바다 깊은 곳의 조개가루나 귀한 나무 진액으로 된 최고의 향기를 올림으로써 하나님이 맡고 그 향을 맡고 흠명하시게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림으로 응답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성도는 향기나는 성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신약교회의 지도자들은 구약교회에서처럼 짐승을 잡아 봉헌하는 제사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본분을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 집사에 7 집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본질에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도하는 장소를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곳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그러니까 이 12사도의 가장 큰 일이 뭐야? 자기네들은 기도하는 일, 또 말씀 사역.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기에 전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성전. 신약 교회에 있어서의 성전은요, 기도하는 장소이고 예배하는 장소예요. 구약 교회에서와 같이 제사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여서 교육하고 예배드리고 친교를 했어요. 우리 목장 교회처럼 가정. 그러므로 신약 교회에 있어서의 건물로 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드리는 집으로서의 의미만 갖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예수님이 이사야를 참 많이 읽으셨어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요, 이 이사야를 읽을 때도 예수님도 읽으셨구나. 그러니까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러워.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성경책을 읽으세요. 예수님이 읽으셨구나.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요,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성전에 뭐하러 갔느냐 이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전에 왜 갑니까? 성전에 사람들과 친교 나누고 그냥 교제 나누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갑니까? 좋은 정보,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갑니까? 특히 강남에 있는 교회,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과 친교를 맺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그런 교회를 가는 건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죠, 본질. 내가 돈이 좀 많고 권력이 많고 이런 사람하고 좀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은 좀 더 나은 현실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목적으로 또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전도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교육하시고 전도하시고. 예수님 제자면 예수님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제자들이 기도하러 성전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이는 그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기적의 대상이 어디였어요? 기적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성전 바깥에 있는 40년 된 안진뱅이였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의식을 갖고 있어. 안진뱅이 의식.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메뚜기 의식.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 메뚜기 같다 그래. 메뚜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안진뱅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나는 내가 일어난다는 거는 이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야.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 이 절을 보시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불구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40여 세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는 출생 이후 지금까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안진뱅이는 바로 모든 인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출생 시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안진뱅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의 시각을 사람에게 두고 있어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사람이야. 사람. 내게 동전 한 입 줄 사람. 남편을 보고 살고 아들을 보고 살고 장가를 보고 살고 사장을 보고 살고 살아가고 있어요. 안진뱅이의 40여 년간의 불행한 삶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사람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는가요? 아니면은 나의 직장 상사, 나의 사장님을 내게 월급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사십니까? 성전 미문 밖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에요.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뒀어요. 미문이라는. 안진뱅이가 날마다 구걸하는 장소는요, 이 성전의 미문이라는 문 밖이었습니다. 성전 문 밖과 안진뱅이와 구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안진뱅이와 같고 그러한 사람의 삶은 구걸하는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돈 몇 푼을 원하고 구했지만 그것은 영속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몇 푼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안진뱅이가 자기 안진뱅이 그 병을 치료받아서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는 게 중요한가요? 다시 말해서 돈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진뱅이 신세예요. 돈을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실 겁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쓰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셔야 제가 쓰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죠. 마음대로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존 방법이 완전히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타율적이고 구속적이고 자신의 자유로운 자신의 그 힘에 의한 노력에 의한 정당한 생존 수단은 아닌 것이죠.
이 안진뱅이는요, 그 안진뱅이의 생존 방법은 완전히 타인의 도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타율적이고 구속적인 생존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신이 땀을 흘려서 피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얻는 정당한 생존 수단은 아닌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생존 해결책은 어때요? 자신의 안진뱅이 신체를 온전히 낫게 해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자율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생존해 나가는 방법인 것이죠. 그죠? 그게 이 안진뱅이에겐 최선 아니겠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방법 아니겠어요? 힘있게, 역동성 있게, 떳떳하게 자기 힘으로 자기가 벌어서 경제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남에게 주는 동전 몇 입을 구걸하는 그런 눈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요, 마치 우리들 자신과 같아가지고요, 평생 자신은 안진뱅이 신세를 못면하고 앉아서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입에만 의존해서 살아가야만 할 처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예 안진뱅이 상태를 그냥 당연하게 그냥 아주 여태까지 그렇게 되어 왔어요. 나는 평생을 안진뱅이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런 안진뱅이 의식에 충만해가지고 이 안진뱅이 그 상태를 온전하게 나을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그저 남들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로만 알고 아예 나을 방법이란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자유를 잃은 채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고 생각하게 된 불쌍한 우리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 안진뱅이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안진뱅이 의식, 이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자유를 잃은 채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었던, 자유가 없는 마귀의 종노릇한 우리들이었어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헤쳐나와가지고 참다운 자유를 얻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